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또 믿음 안에서 은혜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입술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 들으면서 상고하면서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했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었노라고 외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입니다. 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오늘날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배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예배는 우리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것을 위기 위해서 우리를 소명하셨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는지 무엇으로 예배를 준비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11시 일부 예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1시간만 있으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절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도 지금 예배와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때는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또 이렇게 이루하시고 또 죄도 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제사도 마찬가지다. 제사에도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느냐,
이 정신을 보겠다는 정신.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근본적인 예배의 그 원인을 모른다면은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지금 왔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각자 심령들이 예배를 준비해서 왔는데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다른 사람 뭐 그만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성경대로 준비한 예배인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지금 앉아있는지 지금 내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성령이 보실 터인데 정말 이 예배가 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렵게 이렇게 준비해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 준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 받지 않았다고 보면은 이건 얼마나 정말 속상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일이죠. 여기는 하나같이 전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다른 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살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았다고 해서 함께 그냥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한 주간을 준비해도 부족한 게 예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였는지 순종했는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받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내내 준비를 했다면 오늘이 기다려지고 이 예배가 기쁠 거예요. 준비한 그 심령이 기쁘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왕에 얼마나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왔으면 예배를 준비했으면 그 예배를 돌아보고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됐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지 무엇이 세상의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묵상함으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아신 대로 5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감사, 회개, 소원, 모든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알리고 나의 은혜를 알리고 감사를 알리고 나의 죄를 알리고 그래서
그 5가지의 제사의 제목을 보면 다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대개가 그 뜻을 모르고 그저 오늘은 번제, 오늘 소제, 화목제,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참석하면 그게 드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안의 문이 열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번제만, 이 번제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소제에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왜 소제를 요구하시는가? 왜 번제를 요구하시는가? 왜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신 이유는 다윗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질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찾은 그 원인을.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과 같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까? 다윗만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다윗 이상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배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상고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 헌신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거를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본문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 예배,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찾은다면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쁘시게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즐거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삶이 그저 놈들같이 그냥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믿습니까? 모든 게 예배.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게. 그 자체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예배지만 주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성경에 더 깊이 은혜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드라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그것을 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그저 기도해가며 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있어도 기도만 해도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겠노라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예배다. 참 예배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제사는 번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데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번제 제사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번제물에게 옮기는 예식을 말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지내놓고 보면은 참
허물의 투성. 그런데 이런 허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그 허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열악하니까 허물을 있을 수밖에 없다. 잘못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것을 발견했으면은 이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내가 함부로 했는지, 이런 것을 제사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보고 그날까지 심판한다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회를 줘야 되겠는데 그냥 주면은 또 사람이 습관적으로 망가질까 봐서 이런 예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를 해주는데 그 대신 네가 아끼는 짐승, 아주 깨끗한 짐승 하나 가져와서 네 대신 네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얹고 그 안수하는 그 예식이 뭐냐? 내 죄를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죄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짐승을 통해서 예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안수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니 그런 마음도 없이 그런 생각도 없이 소 한 마리 갖다가 그냥 성경대로 제사 드린다고 마음에는 아무 상관없이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번제로 제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해봐라. 절대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는다. 원하지도 않는다. 번제의 의미가 뭐냐? 제사의 그 하나님 바라는 원인이 뭐냐? 그것이 빠지고 무슨 놈은 그게 제사라고 그게 무슨 예배라고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한번 준비를 해도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어렵게 정말 제사를 준비하는데 이 제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된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 가면서 시를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숨 쉬는 자체가 감사요. 가정을 돌아보나 교회를 돌아보나 사회를 돌아보나 직장을 돌아보나 자녀들을 돌아보나 모든 게 하나님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교회를 향해서 움직일 때 그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저버리고 아무 쓸데없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이런 걸로 예배라고 이런 걸로 제사라고 이런 걸 회개라고 이렇게 앉아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너의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냐. 그렇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느냐.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느냐.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묻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뜻이 담겨요. 뜻이. 이렇게 안수를 하고 번제물을 불러 태워서 제사를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 9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물을 통해서 속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안수가 난 다음에 뿌리고 내장을 씻어서 그걸 불러 태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준비하는 마음에서 내 죄를 지금 씻어내는 마음으로, 그 짐승의 생명이잖아요, 자오지간이. 지금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지금 잘못한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지금 짐승께 지금 주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안수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피를 뿌리고 제단에, 어떤 마음으로 내장을 씻어서 태우는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는데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준비를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용기가 올라가면은, 그 용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 회개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함으로 내 말을 순종하는구나. 그래, 용서하리라. 속죄하리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그 용기를 그렇게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뿐 아니라 모든 삶의 움직임이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향기로운 냄새, 썩은 냄새를 피우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향기를 내지 못하면 누가 향기를 내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누가 향기를 내겠어요? 하나님은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 죽을 죄를 진 사람들을 그런 이식을 통해 살려주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인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 믿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가 또 있어요. 또 한 주는 또 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한 주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주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깨닫는 게 은혜라. 깨닫는 게. 천하가 쏟아 깨닫는 게. 많은 종류의 은혜가 있지만은요, 제일 큰 은혜는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은혜였거든요. 믿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최고의 은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성경 66권에 기록된 내용들이 비유해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지혜가 없고 무지하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이 성경 66권까지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이렇게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일이 정말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랬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말하자면 의식적인 제사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제사를 많이 드렸을 것이다.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뭐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쉽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다. 한 번을 드려도 제사다운 제사, 번제다운 번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다. 하나님, 그것을 받는다. 여러분, 한 번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빠져들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그 한 번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아멘?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을 못하는 게 한 번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습관에 따라가게 됩니다. 전부 습관적으로 갑니다. 세상의 법이 그래요.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원하는 제사, 신약시대에 원하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며 어떤 제사를 싫어하시고 어떤 예배를 싫어하신가,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구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예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배한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절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제사, 오늘 답까지 말씀했죠.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이라. 참 이게 엄청난 은혜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의 의미야. 번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이거 빼놓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빼놓고 제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본 믿음이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제사 안에 상한 심령이 들어있지 않냐면 제사가 아니다. 오늘날에 드리는 예배 안에 상한 심령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앉아있다 하는 거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일이다. 그런 것을 의식적인 거라고 형식적이라고.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혼난 게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바삐 움직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다 빼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처럼 운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한테 혼나고 그렇게 힘쓰게 하면서도 혼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빼놓고 했다는 거예요. 빼놓고. 상한 심령, 감사, 소원, 이런 거 없이 예배하고 이런 것이 제사하고 이런 생각도 없이 기도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상한 심령이라는 걸 알잖아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상한 걸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이런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준비했다면, 그 짐승 위에 안수를 했다면 거기에서 제물이 태워지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아주 향기롭게 만든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람인지라 왕으로 있을 때 그 밧세바의 그 예물의 등을 보고 큰 그 죄를 졌습니다. 동침을 해서는 안 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진 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걸 위해서 용뚱한 잘못을 한 거야.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죽을 죄를 진 거야. 죽을 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고백하면서 이게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야 되겠는데, 그냥 남들이 그냥 예배하는 것처럼 제사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척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회개하는 거, 이왕에 제사 준비하는 거, 내가 엄청난 지금 잘못을 했으니까 이걸 용서함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명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용서함 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
그냥 우리 기도할 때는 그래,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또 잘못했습니다. 물론 좋아요. 회개는 회개요. 정말 거기에 진심이 들어가요. 진심이.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외칠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함도 그냥 감사함이라 그냥 은혜를 그냥 뒤집어 쓰면서, 예?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할 때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 말로만 예배, 말로만 순종. 이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속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마음이 상한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성령을 체험해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집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뭘 먼저 감사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럭저럭 넘어가지요. 진짜 하나님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감사가 부족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잖아요. 아니, 감사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래.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권력도, 나의 모든 세계 국가도, 그저 나의 자식도 부모도 전부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이 양말 한 짝만 선물 받아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불평할 틈이 없어요. 왜? 불평할 것보다 감사가 많으니까. 자랑할 게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그래요. 뭐는 어떤 재앙이 들어오면 막 가슴을 치면서 원통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고난도 감사더라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이 수두룩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진 사람이 수두룩해 생겨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고난에 감사할 정도 되면은, 이 세상에 불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모든 일에 감사가 범사에 감사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난에도 하나님 뜻이 담겨 있고, 부에도 하나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난에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왜? 그것을 통해서 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유익하고 부를 누가 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범사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잠깐 지나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걸 담아놨어요. 그거 빼놓고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 그거 빼놓고. 감사 빼놓고 우리가 뭘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찬양하고 뭘 가지고 노래하고 뭘 가지고 권면하고 뭘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 감사. 그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세상에 엄청난 책들 다 찾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하나 감사. 하나님한테 감사. 그걸로 세상도 이길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시편 34편 18절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한가 보자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마음이 상했을 때 깨달았을 때 막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거야. 아, 이거는 하나님 가까이신 증거구나. 가까이 있는 증거구나. 그걸 아주 소중하게. 그래, 우리는 항상 열악하고 허물로 그저 지어진 사람이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허물이 있어. 그걸 깨달아야 돼.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다. 이런 사람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심령 안에 하나님 운행하신 것을 다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세상 말로 보면은 안 됐지만은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최고 기뻐하신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를 가지고 있든 가난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상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에서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수 있고 가난에서도 속상하게 할 수 있고 건강에서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수 있고 질병을 가지고 속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상한 마음이 생겨야 그 사람 옆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깨달았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상한 심령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깨달아라는 거, 깨달아라는 거. 악이라는 것은 허물에서 나온 것이다. 깨닫고 상한 심령이 되어라. 이런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그 사람은 곧 회개하니까. 예배를 준비하니까. 그 향기롭게 그걸 받으시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은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거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한 마음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너는 곧 회개하는구나 하고 회개를 기다리기 위해서 옆에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일 선지 중에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다윗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상한 마음이 되고요. 상한 마음은 항상 눈물이 흘리게 돼 있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런 짓을 했는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냥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정말 제사를 바르게 준비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많은 죄를 짓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는 것은 이런 상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상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이 노래할 것이요, 그 사람이 다윗 같은 시를 쓸 것이요, 그런 사람이 이런 은혜를 권면할 것이요, 명령하고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외칠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외치는 게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어요? 무엇을 은혜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무엇이 생명이라고, 무엇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외치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배도 모르는데, 예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도 모르는데, 구원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우리가 바르게 외치겠습니까? 우리 외침은 바르게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복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 복음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복음에.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뭘 깨닫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소망만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참 예배를 통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 복이. 여러분은 어떤 복을 찾습니까? 천국의 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고 그래요. 없어요. 천국을 모르니까 작은 복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천국 복을 알아보세요, 여러분. 천국 복, 그거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거 다 투자해서도 그것을 지키는 게 천국입니다. 우리 일생에 이 땅에 살면서 화려하게 살다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후회할 것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도 그때는 늙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 일생 동안 무엇을 준비합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빼놓고 뭘 우리가 검증하겠어요?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알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이래가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 너희가 원하는 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천국을 소유하는 자, 그것이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복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으면요, 어느 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거 있으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불쌍한 사람을 여겨집니다. 왜? 나는 천국을 소유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이 없잖아요. 어떻게? 나보러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는데 해야죠. 해야죠. 왜? 천국을 먼저 소유했으니까. 무엇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걸 놓치겠어요, 여러분. 시기 그런 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컨트롤에서 이겼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성경에서는 천국 소유하자면 끝나는 거야.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 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 보는 사람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 다 마음을 비운 자, 그리고 그 비운 마음에 그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는 자. 여러분 지금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웃는 게 아니죠. 속으로는 떨고 있죠, 지금. 예. 또는 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한 말씀에 지옥, 천국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 아는 사람은 떨어요, 하나님 말씀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세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이야, 생명. 나의 사망과 생명을 가리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떨 수밖에 없어요, 떨 수밖에. 떨어야 원칙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해서 그냥 그 웃는 게 은혜가 아니요. 마음의 중심에 떨림이 있어야, 떨림이 있어야. 두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는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심판주, 심판주. 예? 천국과 지옥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주의봉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예? 두려워해야죠. 가난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주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면 이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꺾지 않으신대. 상했다는 거 지금 아주 약하다는 걸 말하는, 약하다는 걸. 근데 하나님은 절대 꺾지 않는데. 신령한 곳으로 움직이는 그 몸, 선한 일을 향해서 가는 그 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그 몸이 바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영적인 예배라고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성령 받은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영적 예배는 바로 이것이다.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어요. 물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외치는 것도 신령한 예배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신령한 것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순종인지 선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요한도 권면하기를 요한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이신데요. 어떤 자?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 오늘 다윗이 권면한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이런 자를 지금 우리가 지금 몇몇이 들고 있지만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요한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은 전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것은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뜻인지를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워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거를 배워래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씩 내가 온 이유가 뭐냐? 절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대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야. 죄인. 그래서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서는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결론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자,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된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다 받으신가 했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별하여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먼저 예배할 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들의 가정에 화평이 있는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생명도 이곳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남은 때에 채워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